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 이 말씀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니까 성도들이 많은 체험이 되어지면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가 부흥이 되는가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도 이 도에 복종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1년을 우리가 정리하는 하루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제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보낸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한 번이 아니라 점점 왕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마음속에 왕성해지는 게 그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와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 각자 성도가 각자가 문제가 달라요. 성도의 문제는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문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자의 문제는 다르지만 그 문제의 뿌리, 문제의 원인, 그것은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데 영적인 문제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근본 문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이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겁니다. 보이는 문제는 노력하면 해결되집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허약했어요. 가정이 엄청 가난하고. 근데 이분이 90여 년 동안 살면서 건강도 있고 그림도 그리고 많은 공헌을 했어요.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몸의 건강을 알기 때문에 몸의 건강 때문에 자기가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가난한 삶을 살지 않기로 노력하면서 많은 부와 여러 가지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는 교회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은 고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 말하면 돈이 없다.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돈도 있고 뭐도 있는데 나는 한마디 말하면 병 때문에 어렵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인간의 고통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경에 말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 이 부분을 우리가 부인하면 말씀의 축복을 놓치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많은 경제도 물질도 많이 풍부해지만 계속 사람을 어제 빠지게 만듭니다. 중독시대가 옵니다. 중독시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로 중독되고, 그리고 술과 도박, 마약, 게임,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들을 계속 우리가 중독시대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 말씀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에게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우리가 키우다 보면 자녀한테 기대가 있잖아요. 그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겁니다. 큰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발견되고 깨닫고 믿고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자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는 성도가 응답받아야 될 그 성도가 응답받아야 될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 중심. 우리는 회사 집 이렇게 오는 것 같이 회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 중심으로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집 교회 계속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케줄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가 교회 중심을 사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모든 교회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보면 13절, 14절 보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 그게 마가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시작이 예배당 크게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시작됐어. 집.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시작이 마가의 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럴 때는 예배당이 없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 예배당이 어느 예배당 하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헤롯 왕이 48년 동안 지은 성전입니다. 48년 동안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그 벽돌과 벽돌 사이 금으로 발랐어요. 바깥에. 그런데 한마디 말하면 벽돌 한 장 지고 금으로 바르고 한 장 지고 금으로 발랐기 때문에 48년 동안 큰 대단한 성전이 있었는데 초대교회의 시작은 교회 시작은 집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집에 얼마 모였냐면 120명 모였어요. 한마디 말이면 120명 모였다면 1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설립 예배 때 이 좁은 공간에 100명 넘게 왔어요. 보통 한 50명 모이면 좁은데 100명 넘게 왔기 때문에 앞에 엄청 좁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얼마입니까? 집에서 모였는데 120명 모였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47절 보면 1절부터 우리가 47절 보면 큰 예배당의 성전에 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왕들을 와서 예배드리는데 거기에 성령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집에 사람들이 가볍게 모인 거기에 누가 역사했어요? 성령 역사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의 이 시작이 어디예요? 마가의 집에서부터 120명 모였는데 거기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했는데 이게 5절부터 13절 보면 15개 나라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마디 말이면 15개 나라의 바깥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건데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 말이면 외국인들이 갑자기 들어갔기 통역할 사람이 없는데 15개 나라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한번 모았는데 그때 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는 120명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니까 언어가 열려진 겁니다. 방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언으로서 막 얘기를 하니까 15개 나라 사람이 놀라는 겁니다. 왜요? 고기 잡는 어부들이 외국어를 하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일본어 이런 거 하니까, 중국어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왔는데 언어가 안 돼서 물뚱물뚱 하고 있는데, 이 집에서 모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돼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이 15개 나라에 큰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3천 제사가 모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120명을 통해서 3천 제사, 3천 명이 부흥이 된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힘으로 전도해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부흥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셔야 됩니까? 120명 성도와 같이 교회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1절 보고 4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많은, 누굴 통해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기적을 해주세요. 기적과 표적. 이거는 사도들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도를 통해서 사용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사도와 같이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시작한 이 초대교회 강하게 그 주변에 많이 강타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한마디 말하면 예수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그게 불법입니다. 처음 만나면 경고입니다. 두 번째 또다시 모이면 어떻게 해요? 잡아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살인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각오도 하고 120명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핍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도 교회를 다니면 핍박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당시에는 핍박이 다른 겁니다. 잡히면 거의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도 역사가 일어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지역에서 또 모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초대교회 모이면 죽음을 당하니까 외국까지 간 거예요. 외국. 이거는 예루살렘의 유대 땅이고 안디옥은 외국이에요. 외국. 그래서 여기에 모이면 잡히면 죽으니까 제사들 내놓고 사도를 내고 다 도망간 거예요. 어디 도망해요? 뿔뿔이 도망갔는데 도망가서도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에 모였어요. 도망갔는데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먹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봉화했어요. 세계 봉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내 혼자는 혼자지만 나는 교회와 함께 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교회 중심이라는 큰 힘입니다. 힘. 내가 붙여주는 것 그게 강한 힘입니다. 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구원받는 성도가 진짜 있어야 될 신당이 교회입니다. 교회.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집에서 할 일 없이 TV만 보고 주일날도 교회도 안 나오는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의 축복이기에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없는 이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 받으면서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를 얻으니까 나라가 망해도 최고의 선지자로 쓰임받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경우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총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 말하면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받아서 내 삶에 많은 증인으로서 쓰임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 교회 중심의 예배 승리. 이것은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꼭 우리가 예배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꼭 뭐 해야 되냐면 기도 중심에서 살아야 돼요. 예배는 시작입니다.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얻은 중요한 말씀의 메시지가 그의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길은. 그래서 기도는 누구에게 하시는 것인가 하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는 누구에게만 하라고 하신 겁니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건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권세를 주셨어요? 특별한 권세에 뭔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구원받지 못할 때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 없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부터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되리라. 뭘 줘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 3장 13절부터 15절 보면 악한 영을 마귀 권세를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게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는 기적을 불러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어떤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뭘 누리는 겁니까? 기도를 누리는 거야. 그래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신 중요한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특권이기 때문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특별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만 움직입니까? 천사도 움직입니다. 천사도 움직이고 천군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구원받는 성도가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많은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내 인생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매일 기적이 일어난다. 그건 그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사입니다. 이사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흑암으로부터 오는 질병이든지 흑암으로부터 오는 여러가지 사고든지 문제 이 부분이 해결되십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기도 중심에 있어야 돼요. 기도 중심에 있어야만 내 삶 자체가 진짜 응답 받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삶 속에 많은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도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힘과 능력을 가져서 우리가 이 힘의 능력으로서 나 자신도 살리고 이 힘의 능력으로서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그래서
성도가 힘이 없고 힘 빠지고 뭔가는 능력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성도가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주시는 응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이 힘이 있어야만, 이 능력이 있어야만 뭐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현장입니다. 현장. 어떤 현장이요? 생명 살아나는 현장. 살리는 현장. 그냥 내가 돈 몇 푼 버는 것이 내가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꼭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생명에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못 도와주고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실패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못 도와주고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끼치면서 산다는 것은 내 신앙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내 자신을 진짜 점검해야 돼. 점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축복도 큰데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못 주는 사람으로 돼서 다른 사람의 비방거리가 된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됩니다. 피해. 그래서 사기도 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기도 하고 거의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했나. 이것도 우리가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큰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잘못되면 우리가 내 자신이 신앙도 실패하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무시당하고 많이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야 됩니다. 진짜 현장이라는 것은 전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복음 가진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전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움직입니까? 성도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꼭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예배 드리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두 번째는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려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기적이잖아요. 기적.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삶 속에서 한번 전도해 보시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증거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뭘 하면 체험해야 돼요? 이 부분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도 한 번 해고 두 번 해서 그걸 확실하게 체험되면 흙이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세상 것도 내가 한 번 해가 두 번 해가 그걸 탁 체험이 되어지면 거기에 완전히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증거와 기도이라는 한 번만 체험돼도 내 인생에 그것이 마음에 담기십니다. 근데 한 번도 안 체험되어지면 안 담깁니다. 한마디 말하면 내가 어릴 때, 한 10살 때, 독사에 물려서 죽었다 살아났다 생각해봐요. 평생 그걸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체험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이심이 되는 거. 오직 하나의 길이 보이는 길. 전도의 체험이 안 되지만 내가 마음이 일로 가야 됩니까? 저로 가야 됩니까? 계속 갈등을 해요. 갈등하는 마음을 딱 하나로 뭉쳐야 돼요. 하나에.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일심이 안 되시면 사람을 갈등을 계속 해요. 갈등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2개, 3개 계속 많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중요한 한 가지만 내가 딱 발견하면 내 인생의 길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일심이 될 때 내가 중요한 것을 찾으면 이제는 그게 어떻게요? 전심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돼요. 사업도 같고 모든 분야도 같아요. 하나가 확실하면 그게 전심하는 거예요. 언제거든요? 응답 올 때까지 지속.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심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일심. 길을 못 찾는 거예요. 한마디로 길을 못 찾는 거야 계속 헤매는 거예요. 헤매다가 고생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복음 안에서 내 인생에 어디에 가야 될 길을 우리가 꼭 찾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세상에 많은 문제, 그리고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살리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지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적 전도운동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전도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가 바뀌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축복.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그래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어떻게 쓰임받아요? 주역으로. 주역으로 쓰임받아요. 누구요? 모든 성도가 쓰임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최고로 쓰임받는 이 성도가 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교회에 준비되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증거가 있고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 그 예배 축복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은 성도는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한마디 말이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축복받았다는 많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부사의 자녀로 태어났다. 갑부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걸 뭘 표시하는 거예요? 그 부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그걸 깨달아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해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그래서 예배드릴 때 내가 계속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그게 축복입니다. 축복. 꼭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향한 절대 계획입니다.
이걸 꼭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절대 계획,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나는 100만원 수준에 사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수십 조의 거의 절대 계획이 있듯이, 한마디 말하면 하나님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실패.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 인생의 최고입니다. 최고. 그 최고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인생. 그래서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은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절대 계획을 발견해서 내 인생을 성공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최고의 인생. 그래서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 내 인생에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실패하면 내 수준대로 살다가 무너지는 것이 그게 잘못 신앙이고, 최고의 성공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을 최대 인생 사는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30년 동안 33년 동안 인생 살았는데 온 세상 사람들이 안 믿으면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33년 동안 살았는데 100년 사는 거랑도 더 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80일 살든 90까지 가든 내 인생의 최대 응답 받는 거, 최대. 확실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년 동안 살면서 노아를 도와준 최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최고, 최대, 최적의 인생이에요. 최적. 제일 적절한데 중요하게 장소에서 가치 있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대충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적이라는 최고 중요한 곳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멋이 있잖아요. 쇠가 있잖아요. 이 쇠를 바퀴에, 바닥에, 바퀴에 이게 박을 수 있어요. 자갈에. 그러면 뭐가, 말이 가다가 나중에 그 멋이 나가지면 자갈도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쇠가 아주 가치 있게 가운데서 우주 비행시설에 귀한 곳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최소예요. 이해됩니까? 그 나사가 하나 떨어지면 수십억 대는 우주 비행선이 문제 생긴다. 그러면 그것이 그 나사가 최적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최적의 인생. 우리 한 번의 인생을 하나님 절대계획에서 최고, 최대, 최적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이 그 예배 축복입니다. 예배 축복. 그래서 신자가 대충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그냥 대충 모든 게 대충,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깨달아가고 이 부분을 발견돼야만 내가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꼭 이 부분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한마디 말에 이것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 길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은 예배 나오셔서 이 축복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성령이 내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것,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겁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습니다. 꼭 이 부분을 시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끌고 인도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이 내 어려움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시험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보통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고 응답의 인생입니다. 이해됩니까? 얼굴이 못나고 몸에 질병이 있고 나이가 많아서 내 인생에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뭘 먹지는 거 아니라 이런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한 명이 이 구원의 이 축복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진짜 깨달아지면 내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 구원의 축복이 어느 정도라는 깨달아지면 내 인생에 다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기도만 하고 더 이상은 우리가 전도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2020년에 새로운 인생을 1년을 바라보면서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교회 나와서 결단해야 돼. 결단.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 마음을 먹어서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어렵죠?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에. 진짜 우리가 믿음의 결단하면 그것이 중요한 시작입니다. 중요한 시작.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진짜 결단하면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 저 개인적으로도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할 때 많은 것이 증거가 왔어요. 네, 기적도 많이 오고 어떤 것을 얘기를 하면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냈지만 진짜 기적도 일어났어요.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2020년도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교회 중심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리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라면 미리 얘기해주면 제가 찾아갈게 합니다. 기본 우리가 주일 예배만으로서 내가 부활하다. 평상시 제가 주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연교회를 통해서 만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최고의 인생, 최대의 인생, 최적의 인생을 사는 것이 누구께 영광이요? 주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연교회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하면서 이 참된 가치를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우리에게 영육 간의 큰 변화와 응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힘의 능력을 얻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갱신하며 준비하며 도전하며 진짜 응답 이럴 때까지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보내며 2020년도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회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